지난주에 저희가 열왕기 상하 시작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막 중간에 컴퓨터가 꺼지고 영상이 녹화가 안 되고 방송 송출도 안 되고 막 중간에 막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끊고 뭐 막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오늘부터 그냥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녹화도 하나도 안 되고 방송도 또 이것도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물어봐요. 왜 안 올리냐고 묻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예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일간, 객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PPT를 싹 다 바꿨어요. 바꿨다는 게 이제 그 그림에서 막 많이 그 AI를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압축해갖고 한 장씩 한 장씩 내용에 중요한 내용들을 한 장씩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또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글자가 너무 쪼만해서 이게 보일까 과연 걱정이 돼요. 근데 영상으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오늘 뭐 새롭게 시도해보는 거니까요. 한번 해보고 또 안 좋으면 또 과거로 예전처럼 돌아가 봐야죠.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1개 상하인데요. 저희들 이제 11개 상하 역사서 가운데 한 권이고 우리 구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뼈대가 되어지는 성경책이죠. 특히 예언서들과의 관계에서 예언서를 이해할 때 예언서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걸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유대의 상황이 이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언서의 어떤 기준, 역사적 뼈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한 열왕기 상하가 또 독립적인 하나의 책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열왕기 상하는 역서가 아니라 하나의 예언서란 말이에요. 전기 예언서,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상하 전부 다 사무엘서 포함해서 이 네 권의 책이 전기 예언서라고 해서 예언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치리하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셨고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 고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열왕기 상하를 또 하나의 독립된 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단순히 예언서를 이해하는 역사적 뼈대로서의 열왕기 상하가 아니라 열왕기 상하 자체로서의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하고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하마을 성경학교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어요. 제가 20년 가까이 하면서 열왕기 상하 관련된 편은 제가 직접 글을 써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제가 쓴 거긴 한데 그때 열왕기 상하 구조를 나누고 막 그래서 솔로몬 시대,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뭐 분열왕국 전반기, 후반기, 남유다 막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제가 이제 구조를 나누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준비를 하면서 열왕기 상하가 자체 독립적인 하나의 책으로 또 예언서로서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썼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들여다봤더니 구조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제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열왕기 상하는 예전하고 좀 다른 내용들을 다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또 멈춰버렸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오늘은 그냥 PPT만 내보내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 성경의 이름이 열왕기 상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멜레켐이라고 해서 왕들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왕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두 개로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원전을 본다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멜레켐이라고 해서 원래 히브리어는 왕들의 책이다라고 했고 70여 년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두 개로 바실레아 왕국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이야기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 한 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해요. 두루마리를 하나로 11개 상하를 다 쓰기에는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큰 두루마리를, 긴 두루마리를 만들 기술이 여력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냐면 두루마리가 막 말아서 이게 커지면 보관도 힘들어지고 이걸 이어서 계속 만들어 붙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술이 어렵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코덱스 형식의 책들이 나오게 될 때, 코덱스가 오늘날의 책이에요. 한 장 한 장 한 장 겹쳐갖고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펼쳐보는 거. 그 형식이 지금도 우리가 보는 책의 형식인데, 그런 코덱스가 나왔을 때도 상하로 구분하는데, 그나마 코덱스가 나와서는 얼마든지 두껍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펼쳐서 읽기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문명의 발달,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영향을 갖게 되는 건데, 70인역 성경 당시에 이게 무슨 어떤 거룩한 뜻이 있어서 막 상하로 구분한다. 물론 이 상하로 구분하게 되어지는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상하로 나누는 게, 왜냐면 상하로 그러면 정확하게 나눠져야 되는데, 11개 상하도 그렇고요. 다른 책들을 보면, 역대기 같은 경우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잘 상하가 구분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구분해 놓는 게 뜻이 아니라, 원래는 한 권의 책을 나눠 놓으니까 한 권의 문학적인 특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11개 상하도, 사무엘 상하도, 역대기 상하도 한 권의 책으로 봐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는 건데, 한 권의 책으로 구조를 봐야 된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거는 기술이 안 돼서 두 개로 나눠 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절을 만든 것도요, 어떤 목회자가 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신부, 위대한 교부가 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신학자가 한 게 아니에요. 출판업자가 한 거예요, 출판업자가. 그러니까 이게 번역된 게 그냥 글로 쭉 해서 연결돼서 있으니까, 오늘날 같은 문단 구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띄어쓰기, 문단, 하면은, 이렇게 이제 줄에서 끊고서 내려와서 새로운 문단 시작하고, 이런 식의 글을 쓰는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책을 인쇄하는 사람들이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 구분을,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 인사업자, 하는 사람이 장과 절을 임의로 만들어서 출판을 한 거예요. 그게 그냥 고정돼서 지금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절이 막 이상하게 잘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좀 이상하게 잘리고, 장이 이상하게 잘리고, 절이 이상하게 잘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70인역 성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벌가타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이 됐을 때도 이 두 가지 상하로 구분돼서 그대로 갔고요. 나중에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변하고 또 중국어 성경으로 한자로 번역이 되고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될 때 이제 한자를 가지고 와서 11기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개의 왕들의 이야기, 두 개의 이야기지만 학과대 책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자를 보면은요, 11개 상하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합니다. 왜? 성경에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바울 서신처럼 나 바울이 하면서 이제 썼다고 표현하면, 문안 인사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썼다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편한데, 근데 11개 상하는 누가 썼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예언서들 같이 선지자 누구 이름 딱 밝히고 시작하면 좋은데, 전기 예언서라고 하는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우리가 사무엘 상하나 11개 상하는 전부 다 저자를 안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후기 예언서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12소선지서, 이 예언서들은요, 시작할 때 누구누구 왕 몇 년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썼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기에는 저자가 나오고 전기에는 저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자가 없다 보니까 도대체 누구일까 불명확한데, 그러니까 유대 전승에는 보통 예레미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비극을, 이 역사를 기록을 했는가라고 할 때, 전통적인 견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유대 랍비의 탈무드, 바벨론 탈무드 같은 경우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 탈무드라는 거는요, 다 바벨론에서 지어진 책인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간 적이 없어요. 포로돼서 끌려가다가 풀려나서 다시 돌아왔던 그가 그달랴 총독이 살해당하고 난 다음에,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었던 요나단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갈 때 예레미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거든요. 거기서 예언 활동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간 적이 없는데 그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이 이 글은 예레미야의 글이다라고 그들이 전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한 거고 랍비들이 바벨론에서 가르친 거고 그것이 나중에 바벨론 탈무드라고 하는 그들의 책에 기록이 돼서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바벨론 탈무드, 바바바트라라고 하는 그 책에 예레미야가 썼다라는 기록이 남겨 있고 또 하나는 문체와 신학이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서하고 예레미야서가 비슷한 문체, 비슷한 어휘를 사용해서 비슷하게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체라고 하는 글을 보면 그 문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지문과 같이 글을 쓰면 글 속에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나 말수가 하는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찾아갈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서하고 열왕기 상하가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이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 목격자라고 했는데 요시야 왕의 개혁부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까지를 다 봤던 사람이에요.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이죠. 예루살렘 멸망까지도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예레미야가 가장 오랜 세월 활동을 했고 경험했던 사람이다라는 거고 마지막 구절에서 물론 요야긴 왕이 풀려났다라는 기록은 예레미야가 알 수 없어요. 물론 소문으로 들을 수 있죠. 애굽에서 소문으로 들을 수 있지만 사실 요 장면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52장에도 마지막에 똑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누군가에 의해서 에필로그, 열왕기상하를 보면 이게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누군가가 첨가해 놓은 것 같은 예레미야서에도 첨가해 놓은 그런 이제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레미야가 혹은 동일한 사람이 두 권의 책을 전부 쓰지 않았을까? 근데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일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신명기 역사가가 쓴 거다. 이름은 몰라. 이름은 모르는데 신명기 역사가가 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 신명기 역사관,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신명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언약을 지켜내가고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그 신명기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시대를 신명기로 해석해 보겠다. 우리가 시대를 신명기로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대. 우리가 벌받은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백성이 멸망한 시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을 주었는데 그 다윗의 위가 끊기는 시대, 한마디로 그 심판의 시대를 그러니까 신명기로 그 시대를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신명기에서 답을 찾는데 우리가 죄를 범해서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신명기 사관, 역사가들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포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왜 세상 하나님이 존재하면 우리가 왜 망했냐고 원망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에게 신명기를 가져다가 우리가 왜 지금 멸망당했는지,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왔는지를 설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룹을 신명기 사가, 신명기 역사가라고 그러는데 그 시대 그 사람들, 그 이름은 없지만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 열왕기서를 기록했을 거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에는 뭐가 있을까요? 신명기로 자신들의 역사,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시드기 왕 때까지의 역사를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멸망받아서 지금 벌 받고 있잖아요. 벌 받은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죄를 고발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부터 죄의 고발이 나오죠. 솔로몬이 죄가 뭐예요? 1000명의 아내를 둬서 온갖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해서 남북으로 갈라지는 원인이 되어졌다. 죄에 대한 고발. 그래서 아마 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명기 역사가일 거다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신명기 역사가 이 사람이요. 무에서 유를 아니면 이 사람이 창조 막 생각을 머리를 굴려서 소설을 썼을까? 소설 쓴 게 아니에요. 항상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말씀이 구전되어져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당연히 모세오경이 토라가 기록이 되는데 구전되어 왔던 것, 선지자의 글들이 구전되어져 왔던 것, 선지자들의 예언이 구전되어져 왔던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자기가 머리를 굴려갖고 아이디어를 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구전되었던 자료 혹은 기록되어져 있는 자료, 이걸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의 역대지략, 유대 왕의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실록과 같은,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은 그러한 왕들의 역사를 기록했던 자료와 그 자료를 본 거예요. 이제 그것을 참고해서 그것을 보고 예언자들의 구전을 가져다가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자에 대한 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것을 볼 때에 성경이 기록된 것은 언제일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이야기해도 예레미야가 썼는지 안 썼는지 보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누군가 구전으로 전승해서 받아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서가 애굽에서 기록되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바벨론 탈굽에서 제일 먼저 사본 성경으로 미크라 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의 글을 사완 바룩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기록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어쨌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신명기 사관이다, 신명기 역사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역사가. 신명기 그러면 역사관, 이 사관이 어떤 사람이냐? 신명기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실은 상벌이죠, 상벌.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있는가? 바벨론 포로. 왜 우리는 포로 되어져?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멸망하고 왜 여기 있는가? 라고 하는 답에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신명기 신학의 3대 핵심 사상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언약적 인과응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는 죄 때문이다라는 인과응보예요. 죄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텐데, 다윗이 복을 받고 솔로몬이 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잘 살았을 때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가 전부 다 신명기 사관의 책들이에요. 여호수아를 봐도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리고를 물리쳐요. 아이성을 물리쳐요. 남 왕들의 연합을 물리쳐요. 북쪽 하솔 연합군들을 다 물리쳐요. 순종할 때 물리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을 때, 아간을 죄일 때는요, 아이성에서 패배한단 말이에요. 사사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때는요, 그들이 평안, 샬롬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나서 우상 숭배했더니 이방 나라들이 와서 압제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다윗의 집안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줬는데 다윗이 범죄했더니 그의 개인의 범죄가 가정으로 나라 전체의 죄가 부풀려지고 확장되어지잖아요. 단순히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갖다가 살인 교사했던 그 죄가 자기 집안에 압살롬과 암논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무 말하지 못하는, 자기가 이미 그런 죄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일이 확장이 돼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루어지고 세바의 반역으로 이루어지고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걸 고발한단 말이에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언약적. 무슨 언약? 신명기에 상과 복을,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준다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28장 이후에.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언약이란 말. 상과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순종에는 생명과 축복, 복을 주시고 불순종에는 저주로 포로가 되어지는 이게 인과응보, 신명기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가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야, 당신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해서 싸우면은요, 이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는 신과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의 신들의 전쟁,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이게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게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는 얘기잖아요. 대왕 아수르의 손에서 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 신이 있느냐. 신을 조롱하고 여호와를 랍사게가 조롱을 한다고요. 그때 외쳤던 말이 그거예요. 아수르 왕은 아수르의 주신인 신이라고 하는 신의 현현이기 때문에 자신이 신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한 몇 가지 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 가운데 하나가 정복전쟁이거든요. 주변을 정복해서 내가 신의 현현이라는 걸 증명한다. 이게 아수르 왕들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들은 늘 전쟁에서 정복전쟁을 계속해서 벌이는데 그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멸망했어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 여호와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의 마르둑보다 약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주식인 마르둑보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멸망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 거죠? 자신들의 죄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디서 찾은 거예요? 외적인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능력이 없어서 마르둑 신보다 능력이 없어서 패한 거예요. 그런 그들한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오직 그래서 여호와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일신앙이 강조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특히 그 바벨론에 그 수많은 만신전들 앞에 마루드 신전이 가운데 가장 큰 신전 피라미드가 있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그들이 바벨론이 정복했던 그래서 신전을 약탈해 와서 한마디로 이사시켜서 그 마루드 신전 밑에 작은 신전들을 다 이거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권력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마루둑 신이 본다라는 거죠. 마루둑이 위대하고 최고신이고 나머지는 그 발 밑에 있는 신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신전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 한쪽 구석탱이에 여호와 신전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들이 약탈해 온 걸 갖다다가 신전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많은 신들이 존재했구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그저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저 암몬과 두로와 요 정도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 여호와도 그 가운데 하나야? 라고 할 때 아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왜 멸망했느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호와 신앙을 유일신앙과 연결되는 거죠. 유일신앙을 잃어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혼합주의로 봤어요. 혼합주의. 이게 뭐냐면 가나안 종교와 우리 여호와 종교가 신앙이 믹스가 돼버렸다. 그 여호수아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별하라는 거잖아요. 다 쫓아내고 구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 못했어요. 다 믹스돼 버렸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우리 겨뤄보자.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바알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오케이. 그냥 믹스가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혼합주의로 인해서 우상숭배가 벌어졌을 때, 그 우상숭배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산당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게 그들의 진단이었어요. 산당에서. 가나안의 산당들을 다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을마다 지역마다 산당에다가 제사하도록 허락을 했지만 그게 또다시 우상숭배에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또 위대한 지도자나 선지자가 나왔을 때 걷어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드리다가 또 얼마 시간 지나면 또 가나안 우상숭배랑 믹스되어 버린 혼합주의가 발견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온 이스라엘을 다 가득 모든 이스라엘의 산당을 다 차지했을 때
결국 나라가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놓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만 예배 드리는 거야. 온갖 신전에서 예배 드리는 데서는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이게 유일신앙하고 이 신앙이 같이 결합. 이게 신명기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율법에 이 이야기가 담기죠. 하나님 안에서만, 예배에서만,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신명기 중요한 신학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언제 발전이 되냐면요. 두 번에 걸쳐서 신명기 이 신학이 두 번에 걸쳐서 역사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등장은 사실은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 때. 왜? 여러분 종교개혁할 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한 게 무엇을 동력으로 삼아서 했냐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항아리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그 두루마리를 읽었더니 참담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막 옷을 찢고 요시야가 회개를 한 다음에 당장 백성들 다 집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율법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언약을 갱신시키고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발견됐던 두루마리가 신명기 두루마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두루마리. 그 전까지는 그게 있는지도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항아리에 넣어놓고 나중에 제사장이 봤는데 제사장이 읽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누구 말이 어떤 말씀인지 몰라요.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선자 훌다에게 데려가서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물어보게 하잖아요. 왕도 몰라, 제사장도 몰라, 레위인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아무도 몰라. 그 지경이 된 거죠. 신명기서가. 신명기 전체, 우리가 보고 있는 전체는 아니고 모세의 구전으로 내려왔던 신명기 두루마리의 일부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더니 참담한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인과응보 사상이 나와 있으니까, 상벌의 약속의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던 게 뭐예요? 성전에서만 예배드리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근데 이 요시야 종교개혁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 요시야가 애굽왕 바로가 아수르 도와주러 올라가는 길에 그 길을 무기토에서 막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도 흐지부지.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가 애굽으로 또 3개월 뒤에 잡혀가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야김이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놈이 들어와서 모든 걸 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다 그때 원위치 되는 거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때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에 가서 역사를 봤던 사람들이 요시야 종교개혁 그 시대 때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도 살았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봤더니 요시야 왕의 말이 그가 읽어줬던 율법이 맞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서가 다시 두 번째 2차 뭐예요? 이제 읽혀지고 운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역사가 두 번에 걸쳐서 요시야 왕 때나 바벨론 포로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있어져요. 그래서 그 중심에 신명기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전 예배가 강조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신명기 사관이 성경에 끼친 영향이 뭐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전부 다 신명기 사관,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서들이 신명기 사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도 영향을 끼쳤는데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전부 이 시기에 살았던 요시야 왕 이후로 시드기야 때까지 이어지는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대부분 신명기 사관, 신명기 율법으로 세상을 읽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명기 사관이 성경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 상하를 썼던 사람도 그런 렌즈로 그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읽어냈던 사람, 시대를 비판했던 사람, 그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다. 그 선포된 말씀이 열왕기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록 연대를 보면은요, 561년에서 538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포로기 때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 때 완성을 했는데 기록 연대를 보면은요, 상한선이 있고요, 하한선이 있어요. 항상 연대를 할 때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상한선이라는 건 뭐냐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맨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때가 여호야긴 왕이 투옥된 지 37년 만에 석방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최대한 역사를 기록을 그 뒤에 얘기다. 그래서 가장 상한선을 그때가 561년, 560, 그렇게 이때를 잡고요. 그 다음에 하한선은 뭐냐? 이 시드기야 왕 바벨론 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대기랑 다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역대기에는 고레스 왕의 조소, 귀환 조소가 있는데 열왕기서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에는 바벨론 포로 귀환하라라고 하는 조소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멸망당했다가 70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해서 열왕기서에 당연히 기록이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됨을 기록했어야 되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 얘기는 그때가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전까지 그 전이 538년. 그래서 요 시기가 560년에서 540년 정도 요 시기가 대략 요 사이가 열왕기서가 최종적으로 편찬되었을 때다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에필로그에 들어가 있는 기록도 있을 거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구전들이 있었을 거고 예레미야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선지자의 구전들이 이렇게 내려왔던 것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혹은 신명기 예레미야 직속의 어떤 한번 오늘날로 치면 예레미야 라인 학파 그런 사람 제자들 가운데 어떤 신명기 사가 이름이 없는 무명의 신명기 사관이 기록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되게 된 역사적 상황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 파산, 영적 붕괴, 바로 그 시대에. 그게 뭐예요? 나라가 멸망, 성전이 멸망했을 때.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했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예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던 그 성전까지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부 다 포로가 돼버렸어요. 다윗의 후손들 다 포로됐어요. 다 죽던지 포로됐던지. 그러한 영적, 신학적, 역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라는 거죠, 질문이.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자 열왕기서가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 설교되어졌다라는 것,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절망과 의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회의주의 이런 것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기록 목적으로 들어가면요, 목적에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목적들이. 물론 이제 기록 목적에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 그러니까 솔로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분열이 되고 멸망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역사가 상승 곡성이 아니라 하강이잖아요. 역사가 하강이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빠졌던 것.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관계는 왕은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 분열한 시대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결국 멸망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회개를 기대하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과 멸망은 여호와의 계명과 율법을 어기고 악행과 우상숭배와 이방 강대국을 의지한 결과다라는 것. 정치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결말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솔로몬도 그렇고 우시아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도 좋지 않았고 우리 그런 것들을 본단 말이죠. 남유다의 멸망은 끝이 아니라 그러나 아직 언약이 끊어지지 않았다. 여호야긴 왕이 풀어지는 걸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는 것. 근데 그것들이 목적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걸 다시 이렇게 좀 본다면, 당시 상황이 바로 아까 그 바벨론 포로기 상황에서 질문되어지고 있었던 것들, 이것에 대한 것, 포로기 한복판에서 절망과 신앙적 회의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인간 우리가 죄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변호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패배주의의 극복과 철저한 회개를 촉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원망과 패배주를 막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소망으로 끝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부흥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가운데 임하고 나라가 부흥되어지고 하는 것도.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왕들의 공식 속에서 그런 것들이 역사, 왕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호야킨 왕의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다윗 언약의 회복이고, 결국 다윗 언약의 회복은 나중에 어떻게 가요? 참된 왕, 메시아 예언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 이게 열왕기 상하가 기록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또 하나 열왕기 상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그 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감추지 않아요. 역대기는 죄를 침묵해요. 왜냐하면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역대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다윗에게서 본받을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게 그냥 침묵했다라고도 표현하지만 목적이 달라서 목적이 지금 잘못돼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다윗도 그런 죄를 졌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열왕기상하의 기록 목적이지만 역대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 다윗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서 달라지는데 열왕기상하가 목적이 그러다 보니까 왕들에 대한 죄를 다 이야기를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인과가 사람의 죄 때문에 왕의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국 분열 남왕국과 남유다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게 누구 때문이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유가 뭐냐?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야기할 때 그 죄가 뭐냐? 저기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어졌던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바알 숭배가 그렇게 들어왔는가? 오므리 왕자, 저는 오므리가 자기 아들 아합의 신부를 갖다가 저 두로의 공주인 이세벨을 갖다가 데리고 오는 바람에 그 이세벨이 바알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가득 채웠고 그 딸을 갖다가 남유다에 시집 보내갖고 또 남유다에 아달랴가 가면서 바알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왔다. 오므리의 죄 때문이다. 아수르 종교를 가져와갖고서는 남유다를 갖다가 이렇게 하얀 길로 들어서게 만든 게 누구냐? 아하스 때문이다. 성전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히스기야 왕 때문이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야? 므낫세 때문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결국은 시드기야 때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요. 여러분들 남왕국이 분열된 거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몇백 년 전에 솔로몬 때문에 나눠졌던 거예요. 아니, 북이스라엘 멸망 얘기하면서 여로보암 얘기한다? 나는 여로보암하고 상관이 없는데. 바알 숭배, 오므리가 잘못했는데 왜? 므낫세가 잘못했는데 왜 멸망시키는 거?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신명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무서운 죄에 대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연좌.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포로돼서 멸망되어져 있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멸망당한 건 아니지만 조상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의 영향 가운데 우리가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마치 신명기의 이야기가 마치 이게 무슨 조상들의 죄가 있고 집안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처해 있었던 역사적 상황과 배경이 바벨론 포로, 멸망의 포로, 심판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역대기를 가면요, 이걸 없애요. 즉각적인 심판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 내가 지은 벌 받고 있으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즉각적인 죄가 와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므낫세도 회개하니 용서받았고, 즉각적인 죄에 대해 좀 연좌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거부감이 있는데, 어쨌든 누구의 죄 때문에 라고 하는 게 열왕기상하가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왕들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 열왕기상하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어쨌든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남한국 20명의 왕이 나오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요, 기록을 할 때 공식이 있어요. 즉위, 등급 공식, 즉위 공식이 있어요. 누구 왕 때 몇 년에 그가 왕이 돼서 몇 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것도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이 사람들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즉위 공식이 있으면, 등급 공식이 있으면 그의 죽음에 따른 죽음 기록이 있어요. 그가 장사됨에 어디에서 장사돼서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남은 사적은 북왕국은 북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져 있고, 남왕국 같은 경우는 남유다 역대지략에 남은 사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즉위에서 죽음까지 이르는 공식처럼 이 20명, 19명, 39명의 왕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업적을 이루었다 그런 것들도 뭐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학적인 평가를 해놔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이 기록자는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평가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북이스라엘 갔더니 19명의 왕들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배신한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왕을 봤더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이 8명이 있어요. 나머지 20명 가운데 8명 빼면 12명이잖아요. 나머지 12명들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다 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평가가. 그러니까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신학적 평가가 중요한 거죠. 왜? 신명기로 들여다봤더니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지, 우리가 지금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왕들에 대한 신학적 평가,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그건 뭐냐? 계명을 준수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계명 준수. 그 여로보암의 길로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윗의 길인 거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는 거죠. 평가가. 두 번째는 뭐예요? 8명이 좋은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요. 다윗의 길로도 갔지만 그 8명을 전부 다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요시야 왕을 제외하면요, 그 얘기가 다 있어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산당은 제거했지만 유대 나머지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만이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산당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요, 산당을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산당을 좋게 보지 않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산당이요, 혼합주의의 온상. 산당 때문에 혼합주의가 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다라고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무엇을, 왕들을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예배의 중앙 집거나,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했느냐. 그거죠. 예. 예배에 대한 거. 예배, 산당, 예. 저희가 지금 제일 계명이 두 개가 제가 지금 잘못 봤구나. 앞에가 이제 여로보암의 길, 두 번째가 다윗의 길, 세 번째 그림이 산당, 세 번째 박스가 산당 제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여로보암의 길하고 다윗의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딱 쉽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 산당을 왜 이야기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곳이 믹스되고 혼합주의라고 했는데, 우리가 산당에 대해서 조금 더 본다면, 산당이 히브리어로 마마라고 그래요. 마마. 언덕이라는 거예요. 높은 거, 언덕.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마마가. 그리고 이제 복수형은 바롯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산 등성이, 언덕 높은 거, 이런 곳이 하늘과 가까워서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딱 보이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산을 보면 나무로 가득되어 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요, 저렇게 우거진 산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건기가 있어서 산 높은 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도할 때 했지만 중앙산, 유대 산지, 에브라임 산지, 뭐 갈릴리 산지가 이어지지만 산이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서쪽으로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돼서 중앙이 이제 높은 지역이 중앙 지역인데, 이 중앙 지역을 따라서 족장길이라고 하는 길이 이렇게 있거든요. 가장 높은 곳을 등선을 따라서 길이 있어요. 대부분 그 높은 등선을 따라서 산당, 높은 곳이 존재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에 신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다고 믿었으니까,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돌을 쌓고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언덕, 높은 곳, 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전부 다 산당하면 그것은 이제 신에게 제사하는 곳이 돼버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뭘 져요? 신전을 져놓으니까, 신전과 제사, 이게 마치 우리 무당, 굿당, 신당, 그 귀신들 집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신당과도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산당을 이해하고 있지만, 산당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높은 곳, 저 언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다. 산당에서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산당에 대해서 열왕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산당 예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 건축 전에도요. 솔로몬 건축하기 전에 솔로몬이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어요. 왜? 기브온 산당이 넓고 크니까 백성들 다 모아서 제사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당 제사 드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사사기의 사사들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다윗도 산당,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린 게 산당에서 드린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모세의 법궤와 모세의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백성을 만나 주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막이 한 자리에 딱 멈춰요. 광야할 때는 다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 치고 살다가 이스라엘 들어와서 성막이 세겜에 딱 있어요. 나머지는 다 땅 분배 받아서 흩어졌는데, 사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려고 세겜까지 갔다 오기 말도 안 되잖아요. 안식일 드린다고 또 맨날 부엘세바에 있는 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세겜까지 올라갔다 내려온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음식. 고기를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요, 양을 잡아서 먹는 게 함부로 못 잡았어요. 왜? 죽이면요,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묻으면 내가 부정해져요. 피가 흘린 땅도 부정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정하니까 정결례를 해야 돼요. 아니, 고기 한번 잡아먹겠다고 내가 부정해주고 정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서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고, 잡아준 제사장에게, 제사 드려준 제사장의 몫으로, 한마디로 앞다리살 주고, 제사장 몫을 주고, 나머지 갖고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얘기지만 우리나라 식으로 한다면 고기 잡는 백정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축협을 한 거예요. 고기 잡아서 다시 돌려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 받아가서 고기를 먹고. 근데 성막 가서 고기 먹겠다고 성막까지 가서 고기 잡아갖고 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고기 잡겠다고 예루살렘까지 간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산당을 짓고 제사장들을 청빙을 해요. 제사장들이 24반열로 1년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섬겼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사장이 지방으로 불러서 청빙을 해서 그 마을의 제사장으로 오면 그 제사장이 산당에다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 가지 않고도 제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려주고 고기를 먹기도 하고,
거기 외에도 속죄제나 속건제나 그들의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 있다 보니까 또 누가 필요해요? 제단하고 제사 드리는데 도움을 줘야 될 레위인들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마을마다 큰 도시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파견돼. 그래서 나중에 아예 지방 거기 눌러 앉아요. 눌러 앉아서 살아가는 지방 제사장 그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게 다 산당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 뭐가 있었냐? 바알 숭배, 신전도 있었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 빠지면 그 우상 숭배 빠진 사람들이 제사를 어디다 드리러 오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드려야 되니까 마을에서 제일 높은데 제단이 이미 있어요. 거기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보고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제사장과 제단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 기드온 같은 경우도 자기 집안에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신명기서가 완성이 될 때, 신명기 율법이 있었지만 나중에 책이 완성이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캐논이 되잖아요. 책이 완성이 되면 그게 하나의 법이 된단 말이에요. 확정된. 책으로 쓰지 않기 전에는 해설하고 말하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확정되면 누구나 딱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있잖아 라고 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가 딱 기록됐을 때 신명기서에 뭐가 기록을 했냐면 성전 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외에는 제사 드리지 마라 명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니까 당장 들고 일어나죠. 먹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적어놨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 제사용이 아니면 니들 마을에서 고기 잡아도 돼. 각자 잡아도 돼. 라고 율법에 추가를 넣어놨어요. 어쨌든 이 산당이 그래서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게 열왕기 상하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성적표. 착한 왕조차도 결국은 이거에 걸려서 다 전부 뭐예요? 실패한 왕이 되는 거예요. 39명의 왕이 솔로몬 포함해서 40명의 왕이 전부 실패한 왕이 돼요. 그 실패한 왕의 마지막 허들이 뭐예요? 마지막 걸려 넘어진 게 뭐예요? 산당. 다윗의 길로 갔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길로 가고 정직하게 했어도 실패했어. 뭐 때문에? 산당 때문에. 그게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성전과 예배. 이거 이제 산당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신명기 12장에서 일반 고기는 식용을 목적으로는 잡아도 된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제사장만이 잡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잡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고기 잡아먹는데 그 대신에 이 사람들 피 때문에 뭐예요? 당연히 고기에서 피를 빼고 삶아 먹죠. 구워 먹지 않아요. 이스라엘 BBQ는요, 삶은 고기를 굽는 거예요. 왜냐면 피 때문에 그래요. 피를. 그래서 맛이 없죠. 이스라엘 가면 고기가 정말 맛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명기에서 중앙성서법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요시아의 종교개혁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현실이 된 거는 요시아 종교개혁이 실패했지만 현실이 된 건 바벨론 포로 이후 갔다 와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갔다 와서 제2성전을 짓고 나서야 지켜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역사가들, 신명기들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결국 이 산당을 중요하게 성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모든 40명의 왕이 다 걸려 넘어진 것은 결국 산당이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평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돌아올 때도 어떻게 돼요? 성전 지으로 돌아오잖아요. 성전을 빨리 줘야 돼요. 성전 짓고 우리가 다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후기의 가장 중요한 예언자의 예언이 누구냐면 에스겔의 예언이에요. 에스겔의 예언이 뭐냐면 성전이 새로 지어지고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고 성전에 임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성전은 중요하게 여겨지는 전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열왕기상하를 보면은요, 그 열왕기상하가 그럼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냐? 상하가 한 권의 책으로 본다고 할 때요, 크게 이 키아즘 구조, 유대 이스라엘의 교차대칭 구조예요. 교차대칭 구조를 유대 이제 히브리어 키아즘이라고 하는데 그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A, B, C, B-A의 구조다라는 거예요. A가 뭐냐? 솔로몬의 영광과 성전 건축.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에요. A-가 대칭이 되잖아요. 대칭되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성전의 멸망.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성전의 멸망으로 끝나요. 그 얼마나 성전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B라고 하는 것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B는요, 왕국 분열과 타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B고요. 그 다음 B-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B에 해당이에요. 그래서 B하고 B- 이야기를 보면은요, 전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냐면, 왕들의 이야기가 솔로몬 이후에 39명의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이면, 남유다가 사람으로 쳐도 한 사람 더 많잖아요. 그러면, 남유다 이야기가 더 많아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남유다, 나중에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보면 남유다 왕들만 나오지만, 요, 열왕기하 17장까지,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열왕기하 17장까지 이야기를 보면요, 남유다 왕들은요, 보조예요, 서브. 중심,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왕들은 전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왕들이에요. 왜? B와 B-의 맨 마지막에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이야기거든.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남유다 왕들조차도 결국은 선한 왕 몇 명 있겠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그 얘기는 뭐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 다윗의 길을 떠났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운데 C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이 C에 해당하는 게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존재하는데 C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열왕기가 왕들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중심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거든요. 왕들하고 상관없어요. 엘리사, 엘리야.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요, 이 중심에 교차대칭 구조의 가운데 있는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판단하셨는가? 그 핵심인 거예요. 이때 엘리야, 엘리사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을 가지고 그들의 사역을 논할 때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들 이야기하거든요. 이 구조를 따라서 A, A-, B, B-, 이것들이 서로 성전의 건축과 파괴로 왕들의 타락과 결국은 심판과 멸망으로 이것이 서로 A와 A-가 대처이 되고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게 성전의 선지자의 글이다. 선지자.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중심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이걸 전체 보기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상하가. 되게 긴데, 이 5개의 이야기가 A, B, C, B-, A-가 작게 또 5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 저게 왜 저렇게 지워버린 거? 예, 솔로몬의 이야기가 처음과 끝으로,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서로 교차대칭하고, 그 마지막에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로 담겨 있다. 이게 이제 전체 열왕기 상하의 구조다. 이걸 통해서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참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께서 정말 마루대교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이사야가 얘기했듯이 구원함이 못함이 아니라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 왕들의 죄 때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원한 언약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참된 왕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기억을 하시고요. 개관을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시간부터 또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